예, 우리 또 같이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라는 제목입니다. 예,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죠. 뺐든지 훔치든지 해가지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죠. 이 심판도 없고 내세가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한번 사는 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판이 있다면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환생한다, 또 윤회한다. 힌두교에서는 환생설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으니까 어떻게 죽은다면 다른 걸로 또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내세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는 건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은 사람, 답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의 이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길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컵도요, 컵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물을 담기도 하고 커피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컵이 깨져버리면 뭐 차도 탈 수가 없고 커피도 마실 수 없고 뭐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지요. 깨져버리면 끝나듯이 우리 인간도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을 받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 신이 떠나가겠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근데 다른 신을 받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만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한테 종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바로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었고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복음을 듣는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순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가서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자라고 같이 얘기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마귀 자녀로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순간은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기도하면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24 기도하면서 만나십시오. 뭐 먹자 마시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날 때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마귀가 떠나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용서받는 것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당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은 뭐가 따라다니죠? 경호원이 따라다니잖아요. 대통령 가는 곳에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이 가는 곳에 또 경호팀이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겠다고 전도자에게는 누굴 보낼까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랬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4 사람을 만나면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네. 어떤 모르죠.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 믿자.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한 번만 얘기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어 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수십 번 얘기해도 설득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덴에서 전도할 때 스토아 학파들과 또 철학자들도 만나고 시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논쟁했다, 쟁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해도 똑똑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올 때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지혜,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전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그게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예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단한 거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본론에 보면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죄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대속하셨는데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뭐 하는 거죠? 모든 문제, 지옥 가야 될 것까지 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것, 지옥 가야 될 것, 저주와 재앙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힘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건데. 뭐 믿을 때 세금 내라든지 돈 내라든지 이러면 부담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번은 처음에 제가 전도사를 이제 강원도 북방면, 홍천군 북방면에서 이렇게 할 텐데,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가스를 잘못 사용하다가 터져가지고 불이 나서 춘천의 한림대병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거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냥 목사님이다 그러면 면회를 아무 때나 해줬어요. 면회 시간 상관없이. 그래서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만났을 때 다행히도 의식이 돌아왔어요. 뭐 몸이 화상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은 잘 못하시고, 그래서 제 소리가 들리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뭐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아멘하고.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냐고. 있으면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 하시.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말은 못하지만 들리니까 의식이 통할 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친척들이 이제 가족들이 가서 또 그 다음에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의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그 시간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 그 시간에 눈 깜빡깜빡하면서 다 들었다고, 영접했다고.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영원한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인천에 와가지고 부목사 할 때인데 대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방을 하는데 보통 뭐 축복받으라고, 뭐 육신적인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냐? 교회까지 다니다가 예수님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방을 다니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면서 영접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신 지 6개월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오신 거죠. 자녀들 따라서. 6개월을 다녔는데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요. 그 영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는데 그 큰아들이 막 사택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버님 위독한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드리고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간암 3기인가 그랬어요. 말기 다 됐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 천국 가기 때문에 나 죽고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나 죽고도 전부 다 찬송을 불러라. 울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암으로 이제 막 얼마 못 살고 가야 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자기 죽고도 울지 말라 그러고 좋은 데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우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 더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때 대신방 다니면서 영접을 안 시켰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네.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이 마지막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한 번의 기회지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부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파티하고 막 이런 살다가 가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원죄, 자범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섬긴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떨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혼자 가기 아까우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미혹해가고 같이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인자가 온 것은 뭐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갖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좋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쪽에 이제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어느 슈퍼에 다니시는 할머니 이렇게 나오셨는데 메시지만 시작하면 딱 조시다가 하여튼 설교 끝나고 기도만 끝나면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찬양도 하고 다 하시고 신기하게 메시지만 시작하면 졸으세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게 뭐냐? 세상 신이 계속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단하고 합쳐졌을 때 제가 이제 그 분당 쪽에 도단마을 그쪽 아파트 단지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같이 전도학교하고 현장을 들어갔는데 그 도단마을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 한 분 만나는데 뭐 이름 물어보고 얘기도 하시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 얘기 다 하시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막 안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의 이야기인 줄 알고 계속 결박기도 하고 일주일에 또 가서 그분한테 또 전했어요. 다 들으시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이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또 결박하고 또 들어가고 4번 만났습니다. 4주 동안에 가서 4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세상 신이 분명히 있구나. 어떤 때는 안 들리게도 만들고 다 들어놓고도 안 들린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하자 그러면 또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흑암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실패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주인이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불신자는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그 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사주팔자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가졌던 문제가 후대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대물림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한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 때까지 3, 4대까지 갖겠다. 3, 4대까지 내려가는 게 가문의 내력이고 가문의 저주고 가문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죽은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지옥 가 있는 사람의 그 소원이 뭐냐? 원래는 자손들이 귀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동양의 문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고 산 거예요. 예, 죽은 자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부모가 온다, 돌아가신 부모가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온다면 당연히 밥을 차려드리는 것이 효도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고 속이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엔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오는 거 누구겠습니까? 그 귀신이에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이걸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화라고. 또 속는 거예요. 사단은 문화라는 걸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릉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 축제가 제일 큰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단오제라는 게 있습니다. 태백산에서부터 그 시작이라고 신을 받아갖고 쭉 굿하면서 내려와갖고 그 단오 때가 되면 이 단오제를 아주 그냥 그 굿판을 벌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신문에서 이렇게 딱 접했을 때, 강릉이라는 땅에 이렇게 굿판을 벌이면 재앙이 임하겠구나. 오래전 얘기죠. 홍수가 날 지역이 아닌데 어느 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강릉 시내가 물에 잠겼다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막 큰 강이 흘러가지고 강이 넘쳐갖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러더니 동해안적으로 막 산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리아하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구호대가 파견돼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노예됐을 때 빠져나오는 이름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다 쓰러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 붙잡고 믿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지옥 가야 될 그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라는 불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데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이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도 할 수 있고 다 보이는데 건너갈 수만 없는 거예요. 물을 주면 좋겠는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서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원한 축복에 우리가 이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뭐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했다 그래도 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죠?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으리라고. 전도하다가 욕 먹어도 상이 있고, 전도하다가 이 핍박받아도 상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혹시 전도하다가 욕 먹을까봐, 누가 소금 뿌릴까봐. 속지 마십시오. 너무 귀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소원은 27절에 얘기하죠. 27절, 28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 다섯에게 꼭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네. 그때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 모세 벌써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래서 이게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면서 가야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배경입니다. 네.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지옥 가기도 전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6가지에 묶여있고 운명에 묶여있고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손 없는 나를 보면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귀신이 해코지 않는 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왜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계속 사고가 나게 돼 있고 사건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명년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2020 주후 AD라 그러죠. 그리스도 오신 이후 2023년 오늘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가는 모든 것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불신자들은 뭐 토끼띠다 뭐 이래갖고 뭐 토끼띠에 어떤 게 좋고 다 따지잖아요. 뭐 또 돼지띠에는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천국 배경,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 그거 가지고 해서 신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를 보내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을 누리고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이 7가지 우리 축복을 24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고 똑같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뭐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또 쏘가요. 구원 받았는데 막 죽을 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암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신방 가면 그분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분 진짜 천국 갔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신방할 때마다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시켜 놓고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면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고 항상 기도를 저한테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요. 천국 간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불신자들은 지옥 갔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장례식장 가면 막 다 우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분위기죠? 천국 갔기 때문에 축제해야 되는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장필순 선교사님 바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택에서 이렇게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산책을 잠깐 이렇게 둘르는데 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장례가 있더라고요. 잠깐 들어갔어요. 문이 뭐 환하게 불도 켜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례하는 장례식이에요. 마침 상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뭐 한국에서 왔다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자기 어머니 앞에 이렇게 교회 앞에 보면 관을 해놓고 거기에 딱 화장해갖고 딱 이쁘게 갖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화환을 봤더니 화환이 전부 다 총천연 칼라색으로 얼마나 예쁘게 화환을 꽃을 갖다가 다 꽃다발을 쫙 주위다 해놨는지 축제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의 장례식장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다 죽어도 하얀 국화밖에 없고 그리고 다 꼭 지옥 간 것 같은 비슷한 분위기로 울고 짜고 있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는 그랬어요. 천국 간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 다시는 아픔이 없는 거,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안 믿고 사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갔다, 다 막 울고 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화주한께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너무나 평안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도 그렇게 행복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세가 믿어지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